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보십시다. 우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회는 1947년 4월 6일 조선기독교협의회가 주관하여 남산 신궁터에서 드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가 이루어졌던 그곳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광복에 대한 감사의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연합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문 대회장님, 그리고 엄진영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계 최대의 교회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시게 오신 황희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윤석열 새 정부가 국민을 잘 섬기고 국민 통합을 하는데, 그리고 국정 운영에 성공을 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협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다수가 우리 성가대 대부분이 저희 교인들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워낙 극성 맞아서 초장부터 이렇게 설교를 못하도록 박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너무나 오랜 전쟁에 지쳐서 병사들이 뭐 다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해군을 하여 자기가 정복한 페르시아 국가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던 도중에 그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국한 고레스 왕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는 고레스 왕의 무덤에 새겨진 그 묘비의 글귀를 바라봅니다. 묘비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가 누구든, 그대가 어디 사람이든 나는 그대가 올 줄을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고레스. 나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위대한 제국을 안겨주었지.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정복이 될 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나는 이곳에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인가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정복자 고레스의 비모는 불세출의 영웅 알렉산더 대제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고레스 왕의 무덤 앞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저 정복자의 야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무상을 아마 충분히 느끼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알렉산더 대제도 주전 323년 6월 아라비아 원정을 부산하게 준비하던 중 어떻게 코로나 비슷한 열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 3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묻을 때에 내 손을 관 밖으로 빼놓아라. 천하의 손을 천하를 손에 주었던 그 역시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바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제도 죽음에 의해 정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의 숙적입니다. 미래학자 레이커즈 와일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싱귤레리티란 말을 내놓았습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확실히 넘어서는 변곡점. 저 이 책을 TV조선 김민배 사장님한테 선물 받아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야, 이때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45년이 되면 AI가, 여러분, AI가 유전자 검진을 해가지고 당신은 몇 년도에 당뇨병이 올 것이며, 몇 년도에 암이 올 것이며, 몇 년도에 아마 뇌졸중이 올 것이다, 이걸 미리 알고 다 치료를 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45년이 지나면 최하 120세 아니면 150세 이상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요, 오늘 이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수지맞았습니다. 2045년까지 잘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들뜨지 마세요. 120년 아니라 200년을 산다 해도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의 교주가 이 죽음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지상파 방송과 예수 탄생의 비밀이라는 다큐를 찍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무덤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보통 사람이 가려면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요, 방송이 좋긴 좋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흘린 피가 바위 틈으로 그냥 뚝뚝뚝뚝 떨어졌다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히브리대 조셉 패트릭 교수가 설명하기를, 그 피가 바위 틈으로 떨어진 그 아래 아담의 무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번 영상 보실까요? According to tradition, yes, this chapel, the Christians adopted the view that Mount Moriah is in the rock of Golgotha, and attributed this chapel to Adam. Yes. So, and you see the continuation of the crack in this window. Yes, this is the same crack that we encountered at the top of the rock of Golgotha. 여러분, 별로 재미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이 전설에 따라서 고고학자들이 그 틈에 무덤 아래 내려진 바위를 깨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핏자국이 묻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모든 원죄까지 씻어주고 덮어 주었다는 신학적 논리를 조셉 패트릭 교수의 말 맞다나 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법칙을 박살내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상세하고 자상하게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6절로,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보니까요, 바로 머리를 쌌던 수건은 베드로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감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목 아래까지 세마포로 둘렀고, 그리고 목 위에는 또 세마포 수건으로 둘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로 싼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을 쌌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세마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몸이 살아서 증발하듯이 그것을 통하여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이 안 보이십니까? 매미가 통상 허물을 벗을 때는 여러분, 매미가 나올 때 구멍이 보입니다. 구멍이 보여.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빠져나온 그 세마포는 구멍 하나도 보이지 않고 원래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제가 다큐팀과 함께 예수님이 실제로 묻혔던 그 장사 지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주 잠깐의 영상인데 한번 제가 그곳에서 설명을 했고, 이 설명이 그대로 지상파 방송에 나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까? 세마포로 예수님이 쌓여져 있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세마포, 예수님이 몸을 쌓은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쌓던 세마포가 또 그대로 따로 놓여져 있다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의 육체가
부활체가 되어서 세마포에서 그대로 빠져나왔죠. 머리도 빠져나오고. 그래서 자, 여러분, 쌌던 저것이 어디냐면 세마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던 곳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유명했던 요세푸스라고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였는데, 요세푸스 역사서는 모든 역사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신봉이 되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그 요세푸스 18권 63쪽에서 64쪽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기적을 행하였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3일 만에 그가 부활을 하였다고 여러분 객관적인 역사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마포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팩트로서의 부활이요, 사실로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0문대에 속한 제자들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저주로 죽음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주는데 가슴이 막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즉시 일어나 터질 듯한 가슴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0문도와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고 절망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큰 희망이요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얼굴은 웃음꽃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기쁨과 감격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며 희망임을 믿습니다. 부활복음이 가져다 준 그 감격과 희망은 어찌 그들에게만 희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는 위대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호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아, 이놈아, 너 어디서 감히 나한테 함부로 째려보고 있어? 눈 깔아, 이놈아. 알아들으신 분은 알아들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격을 해야 됩니다. 꽃을 보며, 이 하얀 백합꽃을 보며 꽃의 신비로운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쫙 볼 줄 아는 사람,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에 꽃이 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감탄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을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넘쳐 흐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활의 은혜와 위로가, 이러한 부활의 축복이 코로나 환자를 돌보았고 치료해왔던 의료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은혜와 희망이 코로나로 희생된 유가족들과 많이 힘들어 오셨던 우리의 사랑스러운 우리의 누굽니까? 우리의 국민 소상공인들에게도 가득가득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화재로 인하여 그 화재민들, 강원도의 화재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위로로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는 긍정과 희망보다는 부정과 절망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갈라진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사회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갈등하고 충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용서와 화해, 포용을 선도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교회는 시대의 정신이 되고, 그리고 이 사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초갈등 사회를 화해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론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과 분열의 고를 우리가 메우고 국민 대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균형줄을 올바로 잡고 사랑과 화해의 다리가 되며 역사의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한국교회가 다 할 수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새 정부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곧 시작될 새 정부가 분열된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우리 새 정부와 힘을 합하여 이 일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교회도 세웠지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온 선교사들 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한글을 보고받고 민족혼을 일깨웠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임시정부가 만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은 민족주의에서 나왔고 민국이라고 하는 말은 민주공화국에서 나왔는데 이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먹는 가슴을 얼어줬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자유와 인권과 박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는데,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는데 1948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건국위원들은 다 기독교 정신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과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시대와 역사를 섬기며 부활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어둠이 아무리 깊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부활의 복음으로 코로나 패러독스를 우리 사회에 선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이 지나간 이후에 대형 팍스프로테니카 대영 제국이 여러분 눈부신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연합예배가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이루어서 강원도와 아직도 전쟁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선에도 화해와 평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며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부활절 연합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의 돛을 올리고 소망의 깃발을 벌럭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한 중요한 대목에서 박수하라 하면 곤란하죠. 새 대통령이 되실 윤석열 당선인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교회와 잘 소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행스럽게 우리 형 동생하는 김기현 장로님이 계셔서 더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부활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